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난 주일 강서를 요약해서 올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4일 주일 강설 요약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주제로 강설한 교훈과 적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된 사실이 본장에 나와 있고, 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한 1차적 성취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과도 같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더 큰 세계 복음화의 책무를 주시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으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의 절개가 요구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지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을 찾기가 어렵고 또 성경 번역이 지구촌에서 사용되는 언어 90%까지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지금 이 시대는 저물어가는 때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와 같은 은혜의 부흥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되 흑암의 세력들에 미혹된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비관론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죽도록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지키는 참된 교회, 영적 이스라엘의 자세요.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칠 고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이 번성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정책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폭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이제 민족 말살을 위해서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왕에게 협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사모하였습니다. 신약교회, 특히 말세 지말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지금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서 정통 기독교회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러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구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세상 정부는 이제 더욱더 폭압적이고 잔혹한 명령들을 통해서 정통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단계에 와 있고 아직 완전하게 나타난 상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한 왕은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으로서 세상의 평화의 왕이라는 이미지로 기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왕이 짐승의 표를 강제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증명을 요구받겠지만,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처를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순교할 믿음을 주심으로 순교하게끔 하는 자가 순교할 수 있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자들에게는 훗날을 도모하게도 하시며, 계속해서 싸울 길을 주시는 자에게는 싸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치세의 때에도 세상 정부의 명령에 휘둘리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대로 그냥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땅에 속한 자들로서 우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없는 영광으로 향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 배울지도 모르는 마지막 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가져왔던 사고 체계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과 성경의 교리들을 지켜나가고 그 가르침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신 것처럼 환난과 핍박한 우리로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오로지 저 천국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지난주 말씀에 대한 상고를 더욱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